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8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작하는 시편 18편인데 50절까지 있어요. 좀 여러분이 이 시를 읽으면서 읽는 가운데 중간중간마다 주신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8편의 말씀 제가 받들겠습니다. 서로 교독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온수록에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간에게 이르렀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가 또 하늘을 두르시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도다. 그가 흑암을 그의 숨는 곳으로 삼으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곧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 하시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고 지존하신 이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시리로다.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에 터가 나타났도다. 나를 강한 온수와 묘한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는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나는 그의 앞에 온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주께서 공고한 백성을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온수를 뒤쫓아가리니 그들이 망하기 전에는 돌아서지 아니하리이다.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부르짖으나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그들에게 대답지 아니하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여러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이방 자손들이 세잔하여 그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여, 이름으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영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하여금 생명과 건강을 더해 주시고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한 날 시작해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내 삶 가운데 고통과 신음이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땀을 뛰어넘어서 주를 영화롭게 하고 이 땅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시고 말씀을 전토록 하셨사온즉 홀로 두지 마시고 보혜사 성령께 친히 오셔서 기름 부어주시고 주의 말씀을 올바로 대언하여 아버지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힘을 소유에 두고 있습니다. 통장에 잔고가 많이 있으면 힘이 있다 하고요, 지위가 높아지면 힘이 있다고 말합니다. 체력이 있으면 내가 건강하고 힘이 있다고 말하고요, 인맥이 있으면 나는 힘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힘이 사라질 때 그들은 낙심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돈을 잃으면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하고요, 질병에 걸리면 나는 이제 살지 못한다고 낙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다윗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력한 힘을 가졌고 통일 왕국을 이루었고요, 부와 명예를 모두 가졌던 인물인데 그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인생을 결산하면서 자기의 힘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왜 다윗은 군사력이나 왕권이 아니라 여호와가 나의 힘이라고 했을까요? 그가 경험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인생 황혼에서 이런 고백을 남겼을까요? 본문 시편 18편은 다른 시편과 다르게 표제문이 아주 길게 나와 있어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18편 제일 앞에 들어가기 보면은 표제가 있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른 노래. 여호와께 다윗을 그 모든 온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시 이 노랫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이 시편 노래 배경을 보면 다윗이 왕권을 안정해서 안정기에 이르렀을 때 자신의 파란만장한 인생을 회상하면서 그때 하나님께 드린 찬양이 바로 시편 18편이라는 겁니다. 사울의 추격을 벗어나서 이스라엘 왕이 됩니다. 그리고 이방의 나라들 블레셋과 모압과 암몬과 또한 여러 나라들을 정복이 통일왕국을 공고히 했을 때에 그는 성공한 왕으로 기억되지만 깊이 들어가 보면 그의 청년기는 너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사망이 그늘 자체였습니다. 보면 4절과 5절을 보면 그때 당시의 심정을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한번 4절과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절과 5절 시작.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소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이건 문학적인 시가 아닙니다. 실제 상황이었습니다. 장인 어릴 때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군사 3,000명을 풀어가지고 다윗을 잡아 주려고 했습니다. 광야의 바위 틈에 숨어야 했고요, 때는 적국인 블레셋 땅에 숨어서 미친 사람처럼 침이 제일제일 흐르고 사팔뜨기 하면서 견뎌야 했습니다. 다윗이 처한 상을 줄 올무라고 해요. 사망의 줄, 사망의 올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방이 막혀서 길이 없을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압박 속에서 정말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 때,
사람과의 관계 속에 올무에 빠져 있을 때, 또 질병이란 불의의 창수가 나를 얽매였을 때 이러지도 못하고 저리도 못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다윗은 끝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 절망의 끝 가운데서 한 가지를 선택하게 되는데 무엇입니까? 기도라는 걸 선택하게 됩니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심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내 형편처지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고난을 기도의 에너지로 바꿔버렸어요. 이것이 다윗의 대역전의 반전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함께 기도했을 때 응답의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7절부터 19절까지 내용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땅이 진동하고 산의 터가 흔들리고 하나님께서 하늘을 띄우고 강림하신 내용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힘내라 그런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내 문제를 해결하시고 도우신 하나님이세요. 구름을 타고 날아오시고 흑암과 번개로 모든 온수를 흩으신 그런 하나님이 다윗이 믿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 2절 말씀 볼까요?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신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간에 피할 나의 바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하나님을 반석, 요새, 건지신 자, 바위, 방패, 구원의 뿔, 산성으로 묘사하는데 그 앞에 나의 방패요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신 자요 나의 바위요 나의 구원의 뿔이시오 계속 나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온 모든 장소들은 다 실제로 피했던 장소들입니다. 싸웠던 바로 무기들이 바로 이런 거였습니다. 하나님은 관념적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거예요.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간섭하시고 도우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면 더 넓은 곳에 이끌어내셨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아멘. 온수들이 쳐놓은 좁은 올무에서 하나님께서 건져내셔서 더 넓은 곳으로 안전한 요새로 인도하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도의 결과입니다. 우리도 골방에 가서 조금 골방에서 기도하지만 하나님께 응답하실 때 더 넓은 곳에서 광활한 평지로 옮기셔서 찬송하게 하신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께 오늘 또 여러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응답받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의문점이 생깁니다. 왜 하나님께는 다윗을 선택해 이런 기적을 베푸셨을까? 왜 다윗에게 이런 기적을 베푸셨을까? 20절부터 24절까지 다윗은 자신의 의와 깨끗함을 언급하게 되는데 자칫 교만할 수 있는 말이지만 그러나 이 말은 다윗의 성실함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죽일 수 있는 이 사이를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어요. 그런데 그를 죽이지 않고 해치지 않습니다. 억울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다시 말하면 고난 가운데 타협하지 아니하고 거룩함이라는 무기를 가졌어요. 그래서 25절부터 26절에 하나님의 성품이 나오게 되는데 자비로운 자에게는 자비하심을, 완전한 자에게는 완전하심을, 깨끗한 자에게 깨끗하심을 보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싸울 때 내 방법, 세상의 방법 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온유함으로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삶 가운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 아프게 했던 사람을 향해서 막 나도 욕하고 대들며 시원할 것 같아요? 아이고, 후회할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때 주님이 아십니다 하고 맡기면 하나님 은혜 주신 거예요. 광야 생활 가운데서 이제 모세가 아내가 죽었는지 어찌는 모르지만은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때 아론과 미리암이 막 대들어요. 특별히 미리암이라는 누나가, 여태까지 도왔던 누나가 말합니다. 너가 이스라엘 지도자인데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너만 하나님께 쓰임단 종이냐? 우리도 종이다.
네가 어찌 본이 되지 않고 구수의 여인을 택해서 아내로 삼느냐. 그때 모세가 잠잠합니다. 대들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모세처럼 온유한 자가 누가 있냐, 네가 함부로 모세를 대드냐. 그래서 미리암이 문둥병이 걸리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때 아론이 모세에게 말합니다. 내 주여, 우리 같은 피를 이어받은 미리암이 저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고쳐주세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미암아 미리암이 고침받는데, 그래도 내가 세운 종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했던 너는 7일 동안 고통당해야 된다. 7일 동안 문둥병이 걸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최고의 지도자로서 이끌어나갈 때 얼마나 힘들고 피곤하겠어요. 근데 대들 때 모세는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자기 힘으로 누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정리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힘으로 내 능력으로 뭔가 대들고 그러면 피창을 피 튀기고 가슴 아프고 상처받지만, 온유하신 하나님께 맡기면 모든 것 보고 계신 하나님께서 마침내 내 손을 들어주시고 승리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의 방식과 싸우지 말아라. 세상이 거짓으로 공격한다고 해서 똑같이 거짓으로 응도한다면 하나님의 기도를, 동심을 기대할 수 없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다시 이렇게 내리는데 30절 말씀 볼까요?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의 피한 자의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아멘.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정확하고 완전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수십 년 동안 도망다니면서 깨달은 게 바로 그거였어요. 내가 생각보다 훨씬 더 치밀하게 계획하고 준비한 하나님이시다. 오늘도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지, 이 고난을 어떻게 펴야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모든 걸 알고 계셔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적당한 때에 나를 세우시고 승리하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단순히 위기에서 빠져나온 것으로 만족치 않습니다. 다윗을 건져주신 다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32절 이하에 보게 되면 다윗에게 띠를 띄우시고 그의 길을 완전하게 하시고 그의 발을 암사슴 발같게 하셔서 높은 곳에 세우시고 그의 손을 같이 싸우게 하시니 그의 팔이 노다를 당길 정도 되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소년 다윗은 나약한 어린 소년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담을 넘게 되고 적을 뒤쫓아서 노다를 환길 정도로 유능한 지도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눈에 띄는 구절이 있는데 3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35절 시작.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신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아멘.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오래 참으심과 부드러운 인도가 다윗을 진정한 성부로 만드셨어요. 여러분, 내가 겪고 있는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날 파괴하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 이 고난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 의지하고 믿고 연단하는 가운데 마침내 적을 물질 수 있는 위대한 십자가 용사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5장에 하신 말씀처럼 비와 눈이 내서 다시 그로 가지 않고 땅을 적셔서 싹이 나게 하고 파종한 자는 종자를 주고 먹는 자는 식량을 준 것 같이 내가 너에게 명하여 일을 형통케 하려 함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문제 해결만 원하지만 다른 문제 해결을 넘어서 문제를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 만들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믿으실 줄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시편의 장정을 이루는 엄청난 찬양으로 마무리하는데 4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살아계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아멘. 개인의 찬송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49절 이하에 보면 여러 이방 나라들 중에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송하겠다고 선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건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를 향하신 예표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전 우리 50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인자를 베풀어 영원토록 주신다고 말씀해요. 인자를 말하는 헤세드란 말인데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의 사랑,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힌 내오신 그 하나님, 그 아들과 더 좋은 걸 준다고 했는데 영원토록 네 후손에도 보고 준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다윗의 인생을 통해 살펴보면서 우리가 주신 교훈이 있습니다. 뭡니까? 기도의 부르짐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따라서 기도의 회복을, 기도의 부르짐을 회복하십시오. 여러분 둘러싸인 사망의 기술이 무엇입니까? 건강입니까? 물질입니까? 아니면 사람과의 관계입니까? 여러분 죽이려는 언루가 아니라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강림을 요청하는 신호탄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부르짖은 하늘을 가득하고 그룹을 타고 오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건져주시고 승리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실제 하나님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머리로만 믿지 말고 하나님 실제로 살아계신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믿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만 나와서 하나님 믿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마다 나의 방패, 나의 산성이 되신 하나님, 내 가정의 산성이 되시고 내 사업장의 방패가 되시고 내 직장에서 요소가 되신 그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노다를 당기려고 하지 말고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신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해서 싸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또 성령이 역사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승리 위에 찬양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고난이 한복판에 있을 때 이미 이루어진 승리를 바라보면서 찬양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의 말씀에 나의 힘이신 여호와의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직은 사망의 줄이 나를 붙잡고 있고 사망이 올무에 쌓이는 것 같지만 마침내 승리할 걸 믿고 미리 찬송하고 감사하라 말씀하셨어요. 아직도 내게는 어려운 짐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질병의 문제로, 물질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직장과 사업장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로 많은 고난이 있을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만 목적이 아니라 문제를 정복할 수 있는 힘을 주려고 원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김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 살 때도 언제나 주의 영광을 나타내고 감사 찬송하는 복된 심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최동진 집사님, 안현정 집사님, 이영자 권사님 감사 예물, 방일학 권사님 감사 예물 1,000원입 드렸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의 고백을 통해 우리가 의지할 분이 누군 줄 다시 깨닫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의 사망의 줄이 얽매이고 환란의 파도가 엎쳐올지라도 두려워 숨기보다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용기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좁은 감옥에서 건져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며 우리를 강한 용사로 훈련시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입술로 구할 때 우리 걱정 근심변에 감사 찬송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나와 언제나 동행하심을 믿고 전진한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한 분 한 분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감사의 예물로 1,000번 예물로 드렸사온즉 예물 흠양하여 주시고 절도 모르는 사이 모든 문제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저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름 없이 빛 없이 섬기는 봉사자들 낱낱이 기억하시고 지경이 넓혀지며 그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성령의 기운같이 쓰임받도록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새벽명 눈이 오는 가운데도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한 모든 심령들에게 남이 알지 못한 7배의 복을 다하여 주시고 입술로 뱉던 것 다 응답받아 한 영광 나타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도 우리가 기도할 때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나와 내 자손들이 살아갈 대한민국에 복을 내려주시고 온 땅에 또 향기를 나타내는 대한민국 되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이로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서 예배하며
주 앞에 기도하고 부리고 간구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들을 한 분 한 분 위해 이들의 가정과 성업과 남은 삶의 여정과 우리 일산 명성교회와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